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위기를 뚫고 비상하자. 이게 2026년도 교회 표입니다. 오늘 이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2025년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요. 또 2026년도에는 우리가 인내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현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찬 미래를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2026년도 이제 중소기업인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중소기업인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뭐냐 보면 자강불식이라는 말입니다. 자강불식. 이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뭐냐 보면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얼마나 힘든 시기였습니까? 그러나 내전에도 똑같은 게 뭐냐 보면 정말 이 자체 경쟁력을 키워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강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2025년도에 고환율이죠, 또 고관세죠, 그리고 내수 침체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고군분투했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2026년도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페이스북에 보면 릴스 부분이 있는데, 이 이제 릴스 부분은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압축적으로 짧게 보여주는 이 쇼츠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봤는데, 고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4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보면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이야기하는데, 익숙한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익숙한 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살면 성장이 멈추게 되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보면 천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천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얘기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양보다 질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보면 기술에는, 안 띄워주는 모이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시장에는 국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뭐냐 보면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보면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오게 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위기는 뭐죠?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기 가운데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그 위기는 재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위기의 순간을 결정한다 얘기를 하면서 운을 바라지 말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위기가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위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중소기업인들의 자강불식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쉬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면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강해지게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일들이 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서 쉬지 말고 노력을 해서 내가 성공의 반열에 오른다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물론 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쉬지 않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부정의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 내년을 생각하면서도 보면 긍정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정의식이 가득 차 있으면 내 환경들은 잘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지나친 낙관주의도 위험하겠죠. 무조건 잘 될 거야, 내년에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보면 우리 안에 부정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안 된다는 그런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026년도 한 번도 우리가 안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있고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온산을 얘기하는데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얘기하면서 곧바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주는 대상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도움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나의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실력과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키워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고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박한 이게 음식 만나만 먹으면 너무 힘드니까 고기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모세가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해서 모세가 고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세워서 함께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 너 혼자 짐 지는 게 아니라 70명이 함께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고기를 주시되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숫자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뭐냐 보면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고 어떻게 200만이 넘는 숫자를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 이거잖아요. 양떼와 소떼를 다 모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온들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냐는 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모세가 다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 달 동안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이 어토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가 이게 정말 기분 좋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분 상한 어투입니까? 상한 어투죠. 당연히 봐도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더냐, 내가 이래 사람들 못 먹일 정도로 내 손이 그렇게 짧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말했던 한 달 동안 고기 먹이는 것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께서 200만이 넘는 숫자를 한 달 동안 그 광야길에서 사막에서 고기가 없는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먹이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손이 짧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200만이 넘는 숫자를 다 먹일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모세처럼 의심하기도 쉽고 여호와의 손이 짧냐 이 책망스러운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신데 그 여호와의 능력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축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올 2026년들이 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정말 우리가 이 모세가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누구에게는 있나 보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75세 때에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데 10년이 넘게 기다렸는데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계획을 짜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갑다 얘기하면서 애굽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라도 장막뒤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듣고 난 뒤에 이 사라는 자신의 몸에서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막 뒤에서 뭐라고 했나 보면 내가 늙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내가 늙었는데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말이냐 웃으면서 혼자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속으로 하는 말도 그냥 작게 말하는 말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사라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보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라는 자기가 생리가 끊어졌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남편도 지금 99세가 됐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뭡니까? 절망을 넘어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아니라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어느 한 목사님이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26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구원받기 위해서 26년을 기도했는데 26년 만에 그 어머니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정말 26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분이 26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영상을 보라고 했는데 26년 동안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정말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무디에게 보면 이게 어떤 분들은 52년 동안 기도해서 친구가 구원받는 역사들도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면 알지만 여호와께는 뭐죠?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보면 내 삶에 불가능한 것이 보일 때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보면 전혀 해답이 없는 것 가운데도 고백해야 될 게 뭐냐 보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닥치면서 정말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더 이상 소망은 없어 할 때 고백해야 될 게 뭐냐 보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한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두게 됐던 거예요. 아들이 말을 못해요. 근데 말을 못했는데 귀신 들려서 귀신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정말 귀신 좀 쫓아내 그 치유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보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못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데려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22절 말씀에 9장 2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럼 뭐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믿고 안 있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자기 아들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는 그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정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난 뒤에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먼저 믿음을 소유하도록 만드시는데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쫓아나감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살리시고 난 뒤에 그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문제가 있잖아요. 아들의 문제인데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게 아니라 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믿음을 보이시고 나갈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26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될 이유가 뭐냐 보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너 믿음대로 되라고. 너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어서 책망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삶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요, 내 삶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려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 존재가 달라지게 되면 내 삶이 어떤 일이 나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형통한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형통했다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미디안 상인의 손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노예의 생활에서 자유도 없죠.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난의 늪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평범한 날, 어쩌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안 찾아오다가 인생이 완전 막다른 공로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울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될 때 요셉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되었는데,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야 고난이 닥치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고난을 닥쳤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 내 존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존재가 변화되어지게 되면, 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누렸다라고 말씀하는데, 3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전부된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돼요. 사람 자체가 형통하니까 그 삶도 형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정말 성공시켜주고 형통하게 하는 삶을 봤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에 있어도 죄수의 신분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고 축복을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집니다.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보면 고난의 현장이든 삶의 어떤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전부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삶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온란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어지는 환경이 요셉처럼 노예 신분, 죄수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 삶이 얼마든지 내가 형통한 존재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분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든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에도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고 걷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올 한해 우리가 2026년도 살아가시면서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은 성공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게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얘기하시는 게 뭔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낭망하는 사람이 되면 새 힘을 얻어 비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무너진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 보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그 우상과 동등되게 비교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나는 창조주며 이름을 정하시고 부르신데 그 권세와 능력이 정말 빠짐이 없고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대 성경에서는 2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시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 생각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8절과 29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끝없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30절과 31절 말씀에도 소년은 피곤한 걸 잘 모르거든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국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준답니까? 새 힘을 주신다. 이거는 새 힘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든 가부가시고 다른 박제라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져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비상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김으로 통해서 너희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을 살았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다시 앙망한다면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다시 일으켜주시는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삶의 길이 거칠고 상처받고 힘들 때 하나님과 나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묶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뜻이다. 여기서 앙망하다는 것이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와 누구를 묶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앙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내 자신이 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른 힘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 자신 함께 묶어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아무리 추락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어쩌면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삶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2026년도 이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묶여 있어야 돼요. 함께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 때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복음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냐? 왜 삶을 살아갈 때 왜 그게 요동치는 삶을 살다 보면 복음을 안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부활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붙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때문에 뭐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다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 하면서 나의 유일한 자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16장 25절과 27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란다 그랬어요.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얘기하면서 26절 끝부분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뭐합니까?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복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래서 27절 말씀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복음, 나의 복음이라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이 자신에게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도 바울은 뒤에 26절 말씀에도 보면 이 복음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세워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뭐냐,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 때 모든 것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흔들리지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사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졌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붙들 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붙들 때 교회는 뭡니까?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나는 1%도 의심하지 않는다, 100% 확신한다 이야기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복음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부활의 복음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잖아요. 내 끝까지 너 안 버릴게, 끝까지 너 포기하지 않을게, 그게 복음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과 사람들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죽어서 너 살려냈어. 그래서 너가 나를 붙들면 내가 평생 동안 너 끝까지 붙들고 살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죽음 너머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뭐 붙들고 살래? 너 뭐 붙들고 살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죽고 난 뒤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갈 때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 죽음 너머까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넘어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늘 뭡니까? 흔들리며 주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뭘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교회는 복음 외에는 붙잡을 게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나갈 때 사람들은 어쩌면 흔들리는 거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나갈 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 삶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이리저리 요동칠 때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견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온라인의 우리 표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위기를 뚫고 비상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위기를 뚫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무한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온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고요.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의 삶이 뭡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형통의 축복을 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고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면 새 힘을 얻어 비상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 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며 또 우리 교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